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서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마음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마음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말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찬양 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 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갈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체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민은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은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만어서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49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깨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노아람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소란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그 소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염려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로 나라와 이웃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안일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과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각종 범죄가 근절되어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신비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정성껏 준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세임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신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로 응답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복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드려지는 그 손길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가 또 많이 유행하고 한다니까요. 독감 그리고 감기 또 이제 유의하셔서 건강 지키시고 또한 늘 믿음 안에서 보장되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제가 예배 일정이 있어서요. 새벽 예배는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니까요. 또 까먹지 마시고 화요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노방 정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안에 인사하는 거니까요.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같이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요, 늘 새벽부터 늦게까지 성가대로 그리고 교사로 수고했던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셔서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면서 늘 기쁨만 있을까요? 아니, 일하는 곳이 늘 기쁨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고민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 가운데 근무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근무지에서 이 주일날에도 출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분명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또 직장에서는 주일날도 근무하기를 원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직장을 계속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뿐입니까? 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또 하나의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죠. 바로 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느냐,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또한 그에게 갈등이 되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모세는요, 정말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갈등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두웠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던 그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면 애굽 그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갓 태어난 남자아이, 5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그것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민족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민족을 도와주기를 바랬던 사람이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지금 그는 어떤 신분에 있죠?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의 신분으로 권력을 다 쥘 수 있었고 또 그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떠한 갈등과 유혹과 시험을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결국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헌법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말이지요. 성경은 이 모세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던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리라 11번째 시간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죠? 11번째 시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이 다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 나갑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모세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 결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더 좋아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선택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택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라는 건 내가 이것을 택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말도입니다. 맞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거절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거절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비교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건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왕자에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왕자가 실제로 바로 왕이 되잖아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였습니다. 그 시대의 애굽은 대제국이었다고요. 어떠한 나라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모세는 선택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아니 그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왕 다음에 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재들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조금 더 좀 똑똑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등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거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그 자리에 있게 두시지 않으시던 거죠. 모세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길이잖아요. 평생 잘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그가 선택했던 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인 겁니다. 어떤 믿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있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애굽의 옷을 입고 있어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뜻이었다. 비록 그가 살아가는 그 길이 비참한 길일지라도 또한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 아닙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인은 어떤 법에 적용됩니까? 한국 법에 적용이 되지요. 미국인은 미국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이 돼야죠. 그 말씀, 그 법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요,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누려가며 살아가지요. 누리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선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거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또한 그것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검토했다 또는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앞에 두 가지의 선택권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그리고 행복들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당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요?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훨씬 더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 그것이 더 큰 보화입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해도 누가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내가 무언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능력들을 오히려 더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겼던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이네요. 상이. 어떤 상입니까? 당장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그 상을 바라봤대요. 모세는 그 상을 선택했답니다.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건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춰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덜컹거리는 것이 있어서 캐보았더니 거기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었대요. 이것은 너무나도 값진 것들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다시 묻어두고 집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았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말렸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잖아요. 갑자기 일하러 갔던 사람이 뛰쳐내려오더니 자신의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갖다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그렇고 다 말리지 않겠습니까? 말리죠. 얘가 뭘 좀 이상한 왜 미친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그것이 미친 짓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왜요? 더 큰 보화가 있음을 자신은 알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 모든 걸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사버리시오. 왜요? 귀한 보화가 그 땅에 묻혀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도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지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보다 높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붙잡기 위해서 주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보다 더 수정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버리는 그 순간 그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건 상급이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늘 어려움밖에 없어요. 늘 아픔밖에 없습니다. 늘 쫓는 삶밖에 살지 못해요. 보셨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행복하단 말 안 합니다. 자기의 삶이 행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떠냐?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도 못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직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 천국의 기쁨만이 우리를 늘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모세의 믿음은 소망이 있는 믿음이었대요.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뜻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건 자신이 발견한 목표를 계속해서 그 목표만 주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나갈 거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주목했던 건 무엇이죠?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집중하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것을 목표하며 집중하며 나아가니 주변에 나이로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을 품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이다.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뭐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봤기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선호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죠. 저는 그렇게 좀 요새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정상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상이 오히려 잘못된 시대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바라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안위함을 혹시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모세가 바라봤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면서 늘 소망으로 살아나시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유혹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온전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정말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힘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제가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두려워하시게 내려오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인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꿈속에 걷고 있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꿈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